오늘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요셉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형제들 나름대로 역사하시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악위가 맞아서 돌아가죠. 그래서 한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연결되어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우리가 한쪽을 신경 쓰면 사실 한쪽을 신경을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그걸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걸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선택하고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거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봇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무슨 조금이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동물 같은 것들만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성이 그득한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바로 이 흉년,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야곱도 이제 드디어 잃게 되면 잃으리다 라고 자기 아들을 내놓고 베냐민을 풀어줬고, 그리고 그 베냐민과 함께 그 아들들이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마 요셉과 형들과의 상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직접 나가서 형제들을 지금 만나는 게 아니고,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청지기에게 뭔가를 명령을 하고 자신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요 장면을 가지고 주석가들은 이게 신약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아직 요셉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요셉은 벌써 형제들과 베냐민이 오는 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아직 먼데도 아들인 거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 제일 살찐 양, 제일 이 맛있는 것으로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라고 종에게 명령하죠. 이제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서의 요셉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형제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에게로 가야 됩니다. 요셉 외에는 그 세계 어떤 땅에도 사실은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없습니다. 살려면,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면 요셉에게만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도 안 됩니다. 바로 또한 요셉에게 기대어 사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요셉이 주는 떡을 먹어야지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서 있는데,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거기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요셉은 이미 형제들이 오기 전에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앞장에서도 나왔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이미 이야기를 할 때 유도신문까지 다 하죠.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는 아직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식량을 얻으러 요셉에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은 그 형제들을 더 먼저 알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생명의 양식을 한번 먹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식 떨어지니까 지금 돌아왔잖아요. 생명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은 요셉이랑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고, 진짜 구원은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항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예수 믿었던 우리를 늘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의지하는 자로 바꿔나가신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히 함께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세팅해서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 형제들 보세요. 요셉은 그 형제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사실은 원했을 거예요. 누굴 인질로 잡아놨죠? 시므온을 지금 인질로 잡아놨죠. 사실은 지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다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땐 꽤 흘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베냐민 데리고 시므온 구출하러 가야죠. 근데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죠, 사실은. 형제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뭐라고 그러죠? 베냐민은 지 아들인데 너희들은 내 아들도 아니야. 그렇죠? 그 시므온 뭐 한 명 없는 거 10명도 신경 안 쓰는데, 시므온 한 명 인질 잡힌 거 야곱이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고 완전 꼭 붙잡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도 시므온 신경을 안 써.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도 시므온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뻘쭘하게 청지기가 그냥 시므온 이끌고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이제 동생 빨리 내달라, 이게 먼저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도 뭐만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돈 삥땅 쳤다고 해가지고 우리 또 지금 묶어가지고 감옥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네들 감옥 끌려갈 생각만 하고 있다. 지금 자기 동생은 인질로 자기네들 때문에 잡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자기 형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난번에 설명했죠. 시므온 인질로 잡아놓으면서 형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한다고 그랬죠.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는 거 밥 먹고 그리고 은 20세겔 챙겨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형들의 이 비열함이었다. 그 형들의 죄성이에요, 사실은. 그런 형들이 이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을 갖다가 엮어서 계속 그 37장을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죠. 근데 시므온 구출 작전, 시므온을 갖다가 인질로 잡아서 형들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본 거는 약간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네들이 감옥 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요셉 때문에 우리가 죄 당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죄책감이, 양심 찔림이 등장은 했지만, 여전히 일 진행되는 거 보니까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어요. 만약 양식 안 떨어졌으면 애굽에 안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랑 똑같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술 먹고 여자들이랑 놀러 다니고 뭐 노름도 하고, 근데 노름했는데 완전히 로또 터졌다. 아버지에게 안 돌아가죠. 절대 안 돌아가죠.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기근, 쥐염열매, 돼지 쥐염열매 먹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에게 안 돌아가냐? 쥐염열매라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을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7년 동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7년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의존할 게 없도록 전부 다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베냐민 안 놔줄 거고, 그리고 형제들도 절대로 시므온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올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
실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사실은 여기서도 그래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집 앞에 딱 이르렀을 때 막 두려워 떨죠. 왜? 지난번에 요셉 앞에 섰을 때 감옥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거든. 또다시 집으로 끌어들일, 이게 지금 우리를 갖다가 집에다가 가둬놓고 뭐라 하려고 하나,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하면 굳이 집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요셉 집으로 유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병사들 명령해가지고 바로 잡아놓으면 돼요. 그렇죠? 바로 주리를 틀면 되지.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집 앞에 서니까 이거 우리를 갖다가 속이려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막 의논한다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의논이죠. 근데 이게 우리들은 보통 요셉 내러티브를 보면서 우리가 요셉,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셨다. 우리 자녀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아니고 누구예요? 형들이라고, 형들. 요셉의 형제들. 그렇죠? 요셉의 집 앞에 오니까 이거 우리를 갖다가 다시 감옥에 가두려는 거 아니야? 우리를 갖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우리를 갖다 속여가지고 유인하는 거 아니야?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일상생활 때 아무런 생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근데 뭐만 두려워요?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요거 생각하고 있다.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다 다스리는 왕인데 그거는 아무 안중에 없어. 죽고 나서 우리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천국 갈까? 나중에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집에 갔을 때 벌어질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두려워할 거는 죽고 나서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왕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인데 그 형제들이 멍청한 것처럼 우리가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그냥 막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뭔가 막 착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찬송도 부르고. 왜? 그래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 때만이라도 좀 정결케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죽을 병 안 걸려도 죽기 바로 직전, 그때 아니더라도 거의 죽기 마지막 직전에 막 성화된 척 하다가 천국에 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만 거룩해진다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죠? 이미 애굽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완벽한 요셉의 컨트롤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안 두려워하고 나중에 죽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셉이 이 사람들 잡으려고 무슨 트릭을 써가지고 집으로 유인해가지고 잡아야지. 안 그럼 놓칠까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집 앞에서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자기 변명들을 하죠.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미로. 그 나귀 빼앗으려고 지금 요셉이 이런다고요? 아이고, 거기서도 나귀 아깝나 봐. 나귀 뺏길까 봐. 그렇죠? 어리석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누가 했죠? 요셉이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양식을 사가는데 요셉에게 생명의 양식을 사가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돈 가지고 왔죠. 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도로 돌려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 돈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생명의 양식은 내가 돈 가지고 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막 역사하는 걸 보고, 야, 내가 돈을 줄 거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좀 있도록 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괜히 욕 처먹고 이 마귀의 자식,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그래서 저주까지 받아버리는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번에도 양식 얻어갈 때 싹 다 돈 돌려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끄슬려 가지고 예물 같은 거 잔뜩 쌓아 가지고 드린다고 그것 때문에 양식 주고 안 주고, 그것 때문에 은혜 베풀고 안 베풀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은 돈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당장 머리 돌아가는 게. 그렇죠? 이게 이 우리들의 머리라니까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발을 지금 씻겨주는데 완전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는 건데,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보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 발도 라겔이라는 거고 정탐꾼도 라겔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정탐꾼을 그 발이라고 부르냐면, 발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냐면 발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땅을 갖다가 탐지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나 봐요. 뭐 요즘 같으면은 발로 안 돌아다니겠지만 옛날에는 뭐 발로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탐지하러 갈 때도 너희들이 40일 동안 밟고 다니는 그 땅들, 그 발이라고 하는 게 원래 앞에는 뭐였냐면 사실은 스파이,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왕국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밟고 들어온 친위자의 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엿보러 왔다라고 그 요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발을 지금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해서 사는 스파이 같은 대적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뭐를 본 게 아니고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씻김으로 우리를 손님 대접, 가장 극진한 대접을 해주죠. 그런 대접을 받을 전혀 어떤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형제들은 전혀 그런 대접을 요셉에게 받을 그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돈도 요셉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고, 그들을 그렇게 극진히 서브해 줄 그런 필요조차 없는 자들이죠. 25절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무슨 일부터요?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가서 예물을 그에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들은 예물, 돈, 지금 요셉 만나는데 야곱이랑 똑같이 머리 돌아. 예물 그리고 돈, 그거 다 돌려들었으니까 우리는 무죄한 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은 계속 예물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이 9절부터 그리고 25절, 26절 계속 예물 등장을 하는데, 형제들은 계속해서 예물이랑 붙어가지고 요셉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요셉은 예물에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에서랑 야곱이랑 만나는 장면 보면 에서는 그래도 물어보긴 하잖아요. 뭐 낙태들이랑 이 소떼들이랑 저것들 뭐냐 물어보니까, 그건 내 주여, 내 형님을 위해서 보내는 예물입니다라고 했더니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막 저하다가 받았잖아요. 요셉은 아예 신경조차 쓰지를 않아요. 요셉이 은혜를 베풀고 안 베풀고는 이들이 가지고 온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그런 뭐 향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요셉은 그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이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고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들이 뭔가를 내세워서 요셉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을 예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을 교환 조건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 예물을 교환 조건으로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겠지.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받아낼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종교적으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줬지. 아니라니까. 기도 안 했어도 그렇게 됐어. 그 기도는 아무 힘도 없습니까? 진짜 기도의 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는 게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사실은.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되는 게 기도의 힘이 아니고,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아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 다 맡겨드리고 내가 순종하는 게 기도의 힘이라고요, 사실은. 만약 그렇게 받아내는 식의 기도라면 그건 다른 이방 종교랑 똑같은 거죠. 이방 종교에서도 그런 기도하고 그런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간증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건 샬롬, 그들에게 안부 묻는 것도 샬롬이고요.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것도 인사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37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형들이 멀리 세겜까지 양치러 갔죠. 그때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샬롬한지 보기 위해서 요셉을 파송한다고. 샬롬한지 보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 팔아먹기까지 하고. 근데 이들에게 다시 샬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샬롬 묻고 아버지의 샬롬을 묻고, 그리고 거기 이들이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샬롬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십니다라고 머리 숙여 절하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사실은 37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배경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죠,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창세기 43장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 집으로 맞아들이는 이 모든 43장의 최고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은혜.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족쳐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지금 샬롬으로 맞이하고 샬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그렇죠? 베냐민을 바라보고 웁니다, 요셉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왜 앞에서 안 울고 들어가서 울었죠? 아직 요셉이 할 일이 있어요, 형제들한테. 왜? 시므온을 통해서 시험했던 거 통과 못했어요.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 확신을 못해. 이것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전히 지금까지 보여주는 형제들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도 요셉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요셉의 말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시므온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그
죄 때문에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양식 다 떨어지니까 또 먹을 거 얻어내겠다고 요셉 앞에 선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양식 한 번 줬는데 그 양식을 떨어질만 하니까 온 거죠. 떨어질만 하니까 왔는데 진짜 그 생명의 양식이 고파서 온 게 아니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백성 된 거는 맞는데 여전히 세상이 더 좋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나왔다가 또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멀리 가죠. 안 되면 또 오죠. 이게 무한반복. 형제들이 만약에 요셉이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다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만약에 형제들을 시험 통과 못하고 계속 놔두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럼 요셉 언제까지 해요? 변화될 때까지. 그렇죠. 절대로 베냐민도 안 풀어주고 시몬도 안 풀어주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행히 나중에 이제 44장 가면 이제 해결돼서 다행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게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얼마나 쉬운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거를 순종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런 육신의 배고픔도 없고 그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기 싫어한다고요.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면 그게 뭐가 주냐.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들이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맛을 보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은 엄친아들 있죠. 완전 순종하고 진짜 그런 사람이 순종하는 게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순종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는 게 막 좋은 것 같죠. 근데 엘리트 이 괜찮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완전히 100% 그대로 순종하고 선생님 볼 때 너무 예뻐. 근데 다른 애들은 야, 저 선생님 말 다 듣고 저렇게 하면 지겹지 않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아우, 저거 힘들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거 완전히 순종하는데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옛날에 일본의 그 역사책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봐도 쇼군이 있으면 그 아래 부하, 사무라이들이 있는데 그 사무라이들은 자기 쇼군한테 완전 죽도록 이 충성을 한다고요. 보통 이제 성이 함락당하면 이 남에게 이 칼로 수치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할복을 하잖아요. 사무라이들이. 그럼 자기가 섬기는 쇼군, 주군이 할복을 하면 옆에 가장 총애하고 가장 순종하는 요 부하가 한 명이 옆에 서 있다가 할복할 때 목을 쳐서 죽인다고요. 그렇죠?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자기도 할복하고 그리고 칼을 갖다가 탁 뒤로 해가지고 자기 목을 갖다 자르고 죽는. 그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충성을 다하지? 근데 그걸 충성을 다하면 충성 받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충성하는 거에서 막 기쁨이 오고 충성하는 거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게 있다니까요. 오다 노부나가를 갖다 막 섬기던 종이 사실은 우리나라 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한테 대만 같은 소설을 보면 완전히 진짜 충심으로 섬긴다고요. 그냥 이 죽은 그 차가울까봐 겨울에는 그 죽은 신발을 갖다가 항상 밖에서 자기 오돌오돌 떨면서도 몸에다가 품고 있어.
그러다가 나오면 탁 꺼내가지고 따뜻하게 신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사람. 근데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간신, 저 비천한 놈이 잘 보이려고.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면 좀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자기 죽은을 사랑해. 누구보다도. 그리고 거기에 완전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죽은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범생이 말 잘 들으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너무 잘 듣는 게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도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이 좋을 때는 막 순종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니까요. 남편에게 100% 막 순종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막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완전 몸종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은 뭐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처음에 결혼해서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가끔가다 있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그런 거라면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게 언제냐? 하나님한테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때 자유와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죄인들의 눈에는 아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종로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도 안 좋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인간을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고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설득시켜 나가시는 것, 그 과정 전체가 구원입니다. 자, 요셉이 아우를 쳐다봤는데 아우 쳐다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지 들어가서 울었대요. 자,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지금 2년 동안 들었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양식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얻어갔죠.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식 가지고 간 거를 막 해프게 먹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농사 짓는 게 없으니까 이제 내년에 새로 지어서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는 있는 거 아껴 먹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근근히 풀만 입에 묻히고 살아오는 그런 인생들 살았어. 이게 기원전 거의 18세기 이때 막 이야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거. 우리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해도 막 이 보릿고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어렸을 때 귀에 박히게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이 쌀 남기면 밥 한 톨 남기면 보릿고개 이야기가 또 시작돼. 그래서 이거 죄구나. 이래서 무조건 깨끗하게 다 먹고.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죠. 보릿고개. 그 기원전 옛날에 1800년 이럴 때면 얼마나 그런 게 더 심했겠어요. 게다가 흉년이 2년 동안 들었대.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거기다 양식 조금 이 10명이 내려가서 얻어온 건데 그거 얼마나 아껴서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베냐민 포함해서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빈민촌의 아이들처럼 애굽 내려올 때도 먹을 거 하나도 다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온 거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베냐민 쳐다보는데 포동포동 살찌고 아버지한테 기원받아서 이게 아니고 베냐민 쳐다보는데 물론 나이도 있지만 이 홀쭉 말라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 20년 전에 봤던 그 베냐민의 모습이 아닌 거라. 그렇죠? 그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거 보고 막 울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근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업하시는 게 기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에게는 문제고 고생거리고 그리고 우리 고통인데 그 고통 때문에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 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다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육신적으로 우리를 갖다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진짜로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풍성하게 우리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베풀고 싶으신 분이지 나중에 영생 주니까 좀 고생 좀 하다 와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와요? 우리 욕심,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사실은. 그 하나님은 그거 하시지만 마음 아프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왜 탄식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전능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될 거 알더라도, 이 사람들 과정 속에서 막 고생하는 거 보면 힘든 겁니다. 아이가 무슨 공부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딱해 보이죠? 이번에 뭐 수능 뭐 이런 것들 보는 아이들. 딱해 보이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이제 지 대학 가봐라. 이제는 막 신나가지고 다닐 거. 그거 생각을 하고 참는 건데, 그거 알더라도, 애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이거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똑같다니까.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그 일반적인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관계들 속에도 다 하나의 마음을 숨겨놓은 거라고. 알라고. 요셉이 자기 동생 보는데 너무 마음속에 이 만나서 반갑다 이것도 있지만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지금 아는 척 바로 하고 싶은데 형제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자기가 요셉이란 거 알고 빨리 아버지 모시고 하고 싶은데 요셉은 지금 확인할 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시므온 때 해결됐으면 지금 당장 했을 건데, 그렇죠?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울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32절에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요셉이 이제 그 집에서 자기 정을 다 억제하고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식사 나눈 장면에 이런 장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끼어들고 지금 이 요셉도 애굽 사람의 위치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하대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나 그리고 요셉의 집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먹고 있는 거는 지금 테이블 따로 와 있지만 그들을 갖다 집으로까지 인도해서 테이블을 베풀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뭘 계속 보여주면 예물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들을 형제들은 하는데 그들이 요셉이 베풀어주는 이 잔치에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들은 전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이 베풀어주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정 타는 짓이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들이 이 자리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요셉 앞에 앉히게 했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 쭉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이 베냐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시므온 옥에서 나와서 시므온 앉히고 레위 앉히고 유다 앉히고 막 쭉 순서대로 12명을 갖다가 쫙 앉히는, 그거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서로 쳐다보면서 이상히 여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그들을 아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누가 첫째고. 지금 이들이 다 막 40대 막 이런 사람들인데 얼굴 쳐다보고 나이 분별할 수 있는 시간표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나 한두 살 뭐 차이 나면 티 나지만, 그렇죠? 이제 다 같이 늙어가는 그런 나이대라고,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 한두 살이 엄청나게 저 높은 막 하늘, 선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 막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보다 1년 먼저 들어온 고참 보면 엄청 고참, 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근데 1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10년도 아무것도 아닌데 다 똑같이 늙어가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세대가 돼가지고 60대, 70대, 80대 다 똑같죠. 요셉이 그들을 이미 다 알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신만 모를 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리 은혜 주는 거죠, 사실은. 34절에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줬대요. 5인분. 이 주는 좀 더 주는 것도 정도껏 줘야지 5인분이나 더 줬대. 5인분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암만 배고파도 2인분밖에 못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베냐민 앞에만 주구장창 음식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에게 지금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도 37장 이런 의미가 있어요. 37장에는 어떻게 했죠? 요셉은 그 형들이 평안한지를 보러 갔는데 그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기네들 뭐 했어요? 밥 먹었죠. 밥 먹고 있을 때 그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자기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했는데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은 밥 먹으면서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 이 나쁜 영화 같은 영화의 나쁜 놈들 항상 악역들 보면은 막 스테이크 먹으면서 앞에 한 명 막 두들겨 패고 조폭들이 자기는 막 깨끗하게 하얀 스카프 같은 거 하고 와인이랑 스테이크 먹으면서 앞에는 막 피칠감을 하고 두들겨 맞아야죠. 사실은 그렇게 돼야 37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발 씻어주고 이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라 라고 했거든요. 성대한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사실은. 2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형제들, 삐쩍 마른 그 형제들에게 최고 맛있는 걸로, 애굽에서 가장 맛있는 걸로 가장 푸짐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는데 요셉이 의도적이에요. 물론 사랑해서도 그런데 의도적입니다. 베냐민에게만 5배로 줘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형제들과 문제 생긴 게 뭐 때문에 37장에 문제 생겼죠?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특별한 옷. 요셉만 챙겨준 특별한 사랑. 요셉에게만 챙겨준 아버지의 이 특권의식. 그렇죠? 그거 봤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지금 형제들이 다 와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챙겨줘요. 베냐민은 자기와 친동생이죠.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서 이 베냐민을 요셉이 싸고 돌았죠. 요셉과 똑같이. 그랬으면 과연 어땠을까 말이에요. 요셉이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틀림없이 아버지가 온 사랑을 다 쏟을 건데 이 형들이 나한테 했듯이 베냐민에게도 똑같이 했을까?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로 주면서 누가 보더라도 엄청 많이 줘. 형제들이 봤을 때 엄청 챙겨줘. 엄청나게 특권 의식을 불어넣어줘. 그래서 눈은 어디가 있어요? 형들. 저것들이 또 이 가오리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베냐민 또 많이 챙겨준다고 또 베냐민 또 그렇죠. 가나안에서도 저 자식은 그 아버지 사랑받더니 여기 오니까 여기서도 고기를 5배나 처먹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뭘 보고 있어요?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있는. 그게 이제 뒤로 이제 연결되는 게 44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시험에 지금 또 들어가 있어요. 요셉의 시험은 또 시작되었다. 형제들이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왔는데 요셉의 관심은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또 베냐민을 갖다가 질투하고 베냐민을 갖다가 또 미워하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죄를 가진 인간은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일할 데 없니? 그럼 내 포도원에서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 일일 품삯이니까. 좋다고 하고 따라 나가죠. 요즘 새벽 5시에 그 인력 일꾼 그 시장 가보세요. 남자들 쭉 줄 서 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이빨 보고 튼튼한 사람들만 데려가죠.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 안 데려가요. 그 주민등록증 다 제출을 하니까 젊은 애들로 20대들로 데려가지. 이제 저도 잘 안 데려갈걸요. 나가면. 그렇죠.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니까 뭐 데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젊고 힘 있는 애들 데려가지 힘없는 애들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놀고 있죠. 그 앞에서. 새벽 5시부터 나와서 혹시나도 올까봐 6시, 7시, 8시, 9시, 10시 계속 빈둥빈둥 대고 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못 오면 오늘도 잃었구나. 돌아가고. 예수님 나오니까 빈둥빈둥 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너희들 내 포도원 와서 일할래?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 시켰고 그것도 1데나리온 준다니까. 야, 오늘 일당 벌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오전에 나가서 또 데려오고 점심때 나가서 또 데려오고 그리고 해질녘에 1시간 남겨놓고서 또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1데나리온 주니까. 야, 1시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주면 나는 오늘 적어도 한 10데나리온은 받겠는데? 근데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썩내죠. 원망하죠. 왜 저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 나 어떻게 했어요? 지금 땡볕 속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대요. 지가 돈 벌려고 한 거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뭐라죠? 예수님이 친구여. 참 착한 말이죠. 야 이 자식아도 아니고 친구여.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너 거나 받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든 10데나리온을 주든 0.5데나리온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너랑 한 데나리온 계약했으니 넌 나랑 계약한 거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나를 악하다고 네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5배 주는 거 보면서 이 형제들이 일을 갖다 또 간다. 그럼 이건 뭐냐면 왜 저 베냐민한테만 특권을 줘? 근데 보세요. 형제들에게 지금 특권 주지 않았어요? 형제들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스테이크 먹으면서 매우 쳐라 두들겨 맞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지금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발 씻어주고 그리고 이 푸짐한 이 페스티벌을 열고 거기서 풍성한 음식을 갖다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베냐민만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자기 자신들도 은혜 받은 거죠. 아 그래도 그렇지 저기는 5배인데 고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이게 인간 죄인이에요. 죄인. 베냐민 5배 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나는 그냥 1인분만 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1인분 먹을 존재도 아니라니까 감히 요셉 앞에서.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놈이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죠. 마태복음 18장에. 얼마나 악해요. 그게 죄성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걸 보고 내가 은혜로 받은 걸 다 까먹고 다른 사람 은혜 준 것들 가지고 원망한다니까요. 나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일할 데도 없는데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품삯을 받게 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1데나리온.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놈도 그거 내가 왜 신경 쓰냐. 나도 은혜로 지금 일한 건데.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은혜를 모르는 자인지 아는 자인지 시험한 거예요. 다행히 여기서 이 가재 눈을 뜨고 봤더라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약간 통과가 되려고 하죠.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고 다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더라.
그렇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아주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그거 자기네들도 고기 퍼먹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지. 또다시 사건을 만드는 게 44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3장에서의 가장 포커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은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린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네. 아니요. 그거 보고 하나님 운다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울고 탄식한다니까. 그렇죠? 진짜 은혜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 안 받은 자죠. 이 형제들이 은혜 받은 자인지 은혜로 받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분명하게 체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변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문제들, 사건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터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만, 아픈 데만 계속 때려. 그렇죠? 여기도 때리고 저기도 때려줘야 좀 견딜 건데 아픈 데만 계속 때려. 나한테 똑같은 문제만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데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왜 그 문제를 주는지를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해결돼야 되냐면 철저하게 해결돼야 돼. 슬쩍 해결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해결되면 그 문제 와도 이제 안 아픕니다. 근데 그 문제가 계속 문제라는 거는 말로는 해결됐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가슴이 아픈데도 계속 그 문제를 노크하시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있다니까. 베냐민한테 5인분 줘놓고 체크하고 있다니까. 가재 눈 뜨는지 안 뜨는지. 그렇죠? 은혜로 하는 자, 우리를 은혜로 사는 자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푼 만찬은 은혜로 베푼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도로 가져온 돈,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요. 따로 상차렸는데 보면 요셉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앞에서 고기를 갖다가 다 챙겨주고 밥을 다 챙겨주고 있다. 그렇죠?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요것 때문에 은혜 받은 자를 은혜 받은 자로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바울도 답답해서 이야기하죠. 은사 자랑하는 놈들한테 너희들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다 받았는데 왜 안 받은 것처럼 너희들 그러고 있냐? 모든 건 너희들 다 받은 거 아니냐? 네 거 있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게 은사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건 것처럼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만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살을 찢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이걸 이미 받은 자인데 안 받은 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